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원해서 또 자유함으로 또 시간 온전히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며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강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영향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현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먼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 그런 세계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영향력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정립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liber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바로 이 자유가 표현이 됩니다. 이 freedom하고 liberty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 자유가 사용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자유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덤은 내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내적 자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프리덤, 이 내적인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거꾸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 속박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이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자유에 대해서 그 정의를 여전히 내 삶 속 옛사람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것이 해방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바로 죄가 우리를 군림하는 것, 바로 죄의 속박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죄의 속박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죄의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유를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 진짜 자유다,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짜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낳게 되느냐?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욕심이 잉태하게 되었을 때 죄를 낳게 된다. 사망은 우리의 욕심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는 삶이 자유이고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이루는 삶이 마치 자유이고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인데,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을 군림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유가 아닌데 세상은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마치 자유이고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바로 그것을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속박을 주게 돼. 죄의 속박에 죄의 그런 매여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욕심과 쾌락,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자유와 해방이 아닌 오히려 나를 죄의 새 사슬로 묶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자유이고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중독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의 영이고 속박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과 속박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는 죄에 대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합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해요? 죄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셨나요? 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분 안에서 허락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집트를 건넌 자들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런데 자꾸 이집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이집트로 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실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이 이집트를 연민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자유하게 해주신, 해방시켜 주신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제 더 이상 이집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연민을 두지 말고 이 앞으로,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자유와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를, 그런 가치를 알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프리덤, 내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바로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자유는 리버티, 바로 외적인 자유입니다. 외적인 자유. 여러분, 이것은 책임에 따른 권리를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따른 그런 권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은, 세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속박의 영이에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를 해방하지 못하고 자꾸 죄에 매일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이게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마치 죄에 매여 있는데, 죄에 갇혀 있는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신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온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강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초로 할 때 여러분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19절에 보면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라 억지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억지로 누군가에서 강제로 여러분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로 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요, 누군가에서 억지로 이끌리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지금 자유가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억지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다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어.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더욱더 자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 우리의 믿음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믿음을 자유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매번 해오니까, 매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이 능력,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이 자유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좌나우로 떠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주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우리의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도 못해요.
지금 이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공산주의의 사상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평등이에요. 평등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사상이요.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둘로 나눠요. 바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입니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근데 이걸 나누는 게 어떤 개념으로 나누냐? 부르주아 지배층은 악한 지배층, 악한 존재. 피지배층은 선한 존재.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 세상을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인식하게 합니다. 지배층은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피지배층은 선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 물론 예수님도 사랑으로 나눔을 강조하십니다. 나눔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기초예요. 사랑이 기초로 해서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요 자원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기초가 아니에요. 바로 무력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되지 않으니까 무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억압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사랑의 기초로 해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더욱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지만 공산주의는요 원망이 기초예요. 원망이 기초입니다. 원망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불평등에 대한 원망이 기초가 되어 강제와 억압으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 안에서 또 불평등한 그런 권력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모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제압하고 억압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미얀마로 한번 선교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로 한번 가보세요. 미얀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미얀마는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 삶을 힘들게 하는지 피폐하게 하는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등을 강조하죠. 평등이 아니에요. 군부는 궁궐에 삽니다. 궁궐에 살아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사는지 그것을 장악하는 군부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평등입니까? 자기가 믿는 바의 신앙을 전도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그래서 김윤기 선교사님과 한대기 선교사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들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이념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님을 자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를 섬기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요 살아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살아서 이 청년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초로 한 이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기초로 되지 않은 이 억압과 강제로 한 평등은 이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자유를 기뻐하며 또 자원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귀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저는 참 다니엘을 좋아해요. 이 다니엘은요, 그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이 딱 세워지고, 그는 왕국이 바뀌면서도 그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정말 이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조소의 이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 그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가 그의 목숨의 가치보다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별로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거든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이 신앙의 자유구나. 그래서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감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 자유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누가 강제로 뭐라고 해가지고 목자대학 큐티 5번입니다. 성경 매일 읽어야 됩니다. 기도 누가 체크해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아까 우리 이건재 형제님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자원함으로 찬양. 감사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신앙생활을 끌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무력으로 여러분들을 막 훈련하고 강제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원함이 없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면요, 자유가 없으면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서 목자가 시켜가지고 부모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